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 또 헌금 드리는 것, 기타 등등으로 정의를 아마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정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 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여러 종류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후자가 더 많이 있어요. 또 내가 예상했던 그런 평안한 그런 상황이 있는 반면에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여러분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잘 적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잘이란 말을 제가 쓴 거는 잘못 적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잘 적응하지 못하면은 승리 찬송회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적응해야 돼요. 그러면 잘 적응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는 게 그 상황을 잘 적응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 뜻이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주 함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3가지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표 안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잘 적응할 수 있는, 잘못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적응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발견합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이나 코로나19 이후의 상황, 이제 전문가들이 말한 바에 의하면 리드 코로나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것이죠. 코로나와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인들의 과제가 있다면, 교회의 과제가 있다면 이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인가, 그게 과제 아닙니까? 오늘 이 3가지가 바로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잘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항상 이렇게 기분이 업이 되어서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커피를 마셔야 되겠죠. 계속 카페인을 들이켜야 돼요. 에너지 음료를 들이켜야 우리 기분이 업이 되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일들만 찾아서 추구하라,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저 지루하고 좀 재미없는 건 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만 추구하면 되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말씀 안에 이해의 열쇠가 있어요.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 엔크리스토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의 뜻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갖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최고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나의 인생의 보화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해도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보화를, 그 어떤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화를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게 됩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보화를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보화가 보화인 줄을 알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보화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보화를 아는 지식이 바로 우리들에게 항구적인 기쁨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보아가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서 소유할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밭에 지나가다가 뭔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그런 보아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이 행동을 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밭을 지나가다가 그 밭에 감추인 보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숨겨두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누가 그에게 소유를 다 정리해서 그 보아를 사라고 의무를 강요한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정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보아를 알아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돼요. 우리가 소유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의 대단함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항구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주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하박국서 3장의 말씀, 그 찬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기뻐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지 않고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무조건 기뻐하라, 우격다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구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보화를 주셨어요. 바로 그 보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이 시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보화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알아봐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보화인지 몰라요.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좀 순서를 좀 바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 잘 적응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애써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감사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그렇게만 이해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저 구호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구호로 끝납니까? 우린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을 폐기 처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애써 부정하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가능성을 긍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예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소위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그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사는 여러분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없는 것처럼 부정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긍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사일삼이라 그러죠.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구절일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능력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바울도 배운다고 그랬는데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합니까? 뭘 습득해야 합니까?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고 짜증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가능성을 긍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가능성을 긍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는 가능성을 긍정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인생의 최고의 보화를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보화로 인하여 기뻐할 뿐 아니라 그 보화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족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일체의 비결. 그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 그게 자족이에요. 그 인생의 최고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더욱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인 비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비결은 이해는 되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지키지 못하는 명령일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인 비결 한 가지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5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다룬 것입니다. 같이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즉,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공부도 하지 않고, 생활을 영위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만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이해하는 방식과 똑같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쉬지 말고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소한 상황이든지 대단한 상황이든지 상황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어떠한 종류의 상황이든지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을 짓누르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근심과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 상황까지. 그 상황이 여러분들을 누를 때 항상 기뻐하는 것 쉽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도 친히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을 피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다른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런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해 주셔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 특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이 왜 정말 위대한 특권이냐면 거기에 응답도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이런 위대한 특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회한을 하소연할 수 있는 것도 큰 특권인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가 정말 부지기수로 많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무궁무진한데 성경에 있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경우예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추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정말 강한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근데 다윗도 너무 힘드니까,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블레셋의, 당시에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의 정치적인 망명을 해요.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줍니다. 여기에 살라고. 그래서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으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을 때 블레셋 편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장수들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 갔다가 시글락이 비어있잖아요. 당시 아말렉, 지금으로 말하면 산적들입니다. 도적대들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이 그 시글락성에 지금 다윗과 다윗의 아내들, 어린 아이들, 노인들밖에 없는 그 시글락에 쳐들어와가지고는 다 약탈해 간 겁니다. 큰일 난 거죠. 다윗의 아내는 물론이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아내까지, 그리고 아들, 딸, 자식까지 다 데리고 갔으니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성이 그렇게 약탈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게 되면요, 다윗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아말렉에 잡혀가니까 돌변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리더자 다윗으로서 얼마나 이게 급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다윗이 뭐 특별히 대단한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에게 그냥 주어진 상황인 거예요. 위기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빼앗기고 자기 자식이 그렇게 일을 당하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때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했는지가 나와요. 그 비결을 우리의 비결로 만들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에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충분히 추측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돌변해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여론을 만든 겁니다. 이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이거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쉽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할 수 있잖아요. 5초 기도예요. 이게 5초 기도. 단 5초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다윗의 마음에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침착하게 사태를 수습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항상 기뻐하기 힘들고 범사에 감사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해야 할 게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 잘 적응해야, 잘못 적응하면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항상 기뻐하고 휴점하고 기도하기 힘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잘 적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